영광과 고난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들의 육신의 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수천 년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우리에게 습관도 같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습성,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100점으로 순결한 사람은 100점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점일 뿐이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다만 점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점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사람 100점짜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느 만큼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다. 신앙의 성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에는 나는 예를 들자면 하루에 5명 이상 하고는 멱살잡이를 해야 내 마음이 저녁에 잠이 오는 이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3명하고만 멱살잡이 하더라도 저녁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다. 이러면 그 성장이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30년이 걸려가지고 그만큼 됐다 할지언정 그래도 그건 성장이고 변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을 어디에다 대고서 부지런을 떨었느냐 하면은 조직폭력배 예를 들면요. 아니면 사기, 도둑질 이런 쪽으로 열심히 이런 쪽으로 부지런히 이런 쪽으로 성실하게 이거는 속도는 빠를지언정 방향은 결코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루에 5명하고 멱살잡이를 해야 겨우 직성이 풀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루에 3사람하고만 멱살잡이 해도 직성이 풀릴 만큼 됐다. 이거 성장이라니까요. 이거 변화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5명 멱살잡이 하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3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3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10년 만에 3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직까지도 5사람 붙잡고 멱살잡이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대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거밖에 못 돼? 라고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말 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성장이, 신앙의 변화가 속도가 느릴지언정 이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무엇이라서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한심하네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은 우리들에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 가르친 탓이죠. 방향이 잘못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 교회 안 가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학원만 열심히 다녀. 수련회도 뭐하러 가. 수련회 가지만 학원 가야 돼.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네, 우선 부모조차도 주일조차도 그냥 빼어놓고서 신앙생활도 뒤로 물러놓고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면서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한 줄 알아? 너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길렀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아이고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새 이 부모의 만큼 나이가 컸을 때에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나요? 이웃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아나요? 그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았는데 말이죠.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던가요? 전에 한번 이제 교회 중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한 아들은 이제 노량진 고시원회가 있었고 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 장사하는 거 도와준다고 고향에 남아있는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되시는 양반이 이제 이번에 이제 교회 안에서 투표하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이야 뭐 이제 노량진 고시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아들이 뻔히 그 좁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다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양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전사님이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들하고 이제 마주 앉았죠. 지금 네가 자식된 도리로라도 너에게 현재 그 신앙이 없다고 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네가 자식된 도리로서라도 지금 너희 아버지가 소망하는 바가 있는 것을 알면 자식된 도리로라도 네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를 교회 안에 끌어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고 싶어서 교회 수련회 가고 싶어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학원 가야 된다고 수련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교회에 대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고요.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는 건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비단한 그 예일 뿐이죠. 우리들은 그럼 또 어떠할까요? 꼭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도 말이죠.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나의 속도는 어떠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방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자식 두고서 내 자식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할 것이죠. 우리들부터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속도는 어떠하고 나의 방향은 어떠할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봤고요. 오늘은 그랬을 때에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입학시험 보면서 영어 시험 문제에서 틀린 단어이기 때문에 또 더욱더 이제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영어 단어인데요.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댑테이션이 양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틀린 바람에 제가 더 똑똑하게 기억을 해요. 어댑멘트하고 두 가지 단어.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양자란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어댑테이션 하신 거예요.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적자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양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적인 권한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일단 내 양자로 삼는 그 순간에 양자와 적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홍길동전을 보게 되면은, 서자와 적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양자이든 적자이든 차이가 없이 똑같이 아들로서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삼는다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내 아들하고 똑같이 내가 죽게 되면 내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동일하게 유산을 물려주고요. 또한 이 아이도, 양자가 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내 양 아버지를 향하여서 당신은 언제든지 나를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결코 아니고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동일한 관계로 아들도, 양자인 아들도 양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자, 어댑테이션,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들에게 지금까지의 삶의 환경과 형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양자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를 입양하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더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양법에도 그러한 그 자격 제한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입양하여서 내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에는요, 자격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재산세 얼마 이상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월급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학력 다 보고, 생활 수준 다 살펴보고, 이러면서 입양을 확정시켜 주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재산도 별로 없고, 사회적 능력도 별로 없고, 이러한 사람이 양자 드린답시고 들여가지고, 이 아이를 도리어 앵벌을 시키고 말이죠. 이 아이를 어떤 자기 사업의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법이 그렇게 까다롭게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에 내가 양자로서 누구에게 입양되어져 갔는데, 그분이 내 양아버지 되는 양반이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다 하면 나는 은행장의 아들로서 은행장의 아들이 누리는 온갖 부귀와 영화는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양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말로 내가 지금 입양되어져 가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받는 이러한 집에 양자로 갔다 하게 되면은 은행장의 아들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의 집에 아들로 가게 되면은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나를 양자로 삼는 그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이 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양자의 이 위치에 있는 나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죠. 입양하려면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복도를 한번 쓱 지나갑니다. 복도를 한번 쓱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한번 봐요.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실에 들어가가지고 간사하고 사무간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적사항 보면서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백합반에 그거 보니까 애가 키가 좀 작고 이제 뭐 이런 아이가 한 명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무간사가 가영이요? 이렇게 하면서 가영이는 이러이러한 애요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아는 분 중에 혹시 가영이라는 이름 쓴 분 계신가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그런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스웨덴 부모님한테 이제 입양돼서 간 아이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는 저 사람 내 부모 되는 거 싫어. 난 저 사람 집에 입양 안 갈 거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아이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도장 딱 찍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맺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해요? 부모가 선택하죠. 자녀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선택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는 이제 한 20살 이상, 한 24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바나나라고 하는 놀림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겉에는 황인종인데
속은 백인종으로 바나나라고 표현을 하죠. 비아냥거리는 말로. 예. 이민, 그러니까 입양되어져 갔던 아이들이 겪는 또 다른 사회적인 차별이고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간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부모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나의 생활 수준도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것이 이게 양자다란 말이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천하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천하 만물을 마음대로 주기도 하고 취하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권리와 권세 모든 것들이 다 내게도 동일하게 권리와 권세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자됨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 삼으신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결코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야, 몰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 몰랐습니다. 예. 뭘 몰랐어요? 예. 내가 바로 그런 분의 자녀라니까요. 내가 바로 그런 분의 양자가 됐다니까요. 내가 그런 분과 더불어서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됐다니까요. 예. 몰랐죠, 그럼. 예.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알아서 보실게요. 시작. 알아서 보실게요. 네. 귀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보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 그 아들이, 따님들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성경에 이제 아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예. 그러나, 예. 아들, 딸을 구별 말고, 예.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영광과 고난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는 영광이 있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쓴소리 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광과 고난을 함께 유산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이게 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우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요. 예. 유산이란 첫째 이거예요. 아버지가 수고한 것이 유산이에요. 예, 내가 수고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재산이 이것이 아버지의 수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수고한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재산을 모은데 일한 것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유산의 개념입니다. 또한 유산은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 이게 또 유산이에요. 예,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다만 나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에게 붙어서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내 것이 된 것이 유산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들의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은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 이거는 특권이란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자리에 끼일 자리도 끼일 능력도 없고요. 아들만이 예, 그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것 또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고 몇천만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아들의 몫에 대한 이 의미, 개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부터는 유산을 받은 아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 유산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 아들에게 주는 유산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아버지의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우리들에게 얘다 가져라 하고서 떠먹여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우리들을 살려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아들의 몫이에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사실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니면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단 말이죠. 그럼 어째서 그 사람은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자리에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 내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에서 나의 몫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들의 세상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활을 펼쳐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전혀 별개의 세상이냐?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어져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보면 우리가 영광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에요. 예, 말씀드렸죠? 월급 150만 원짜리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거하고, 은행장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아들이, 어느 자녀가 더 복된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예,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변변찮은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영광 가운데 우리들은 거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유집 아들이야, 은행장 아들인데요. 하긴 저희 강남에 어느 교회, 저희 그 학교에 교목으로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학교에서 불우유토끼 성금을 모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성금을 누구한테 줄까 하고 살펴보다가 누구한테 그 성금이 가게 됐냐면 은행장 아들에게 갔다 하더라고요. 현대고등학교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에서 은행장 아들이 불우이웃이 돼가지고 성금을 받아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지 간에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형편과 처지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고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만 할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난을, 희생을 달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로 하여금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희생을 감당하는 아들의 마음은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양자가 있고 적자가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인가 심부름시킬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양자는 아니야, 내가 지금 쟤한테 이걸 시키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양자는 내버려두고 적자에게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양자에게 합당한 마음일까요? 아니거든요. 이미 한꺼풀 접고 들어가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너를 내 아들로 삼고서 내 아들의 모든 권리를 너에게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는 뭔가 거리낌이 있으니까 마음껏 심부름도 시키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징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이미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의 관계는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관계, 자연스러운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낳은 아들에게 회초리 대고, 내가 낳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내가 낳은 아들에게 떡을 주고, 내가 낳은 아들에게 생일잔치 해주듯이 양자라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도 심부름 시키고, 회초리 대고, 떡을 주고, 생일잔치 해주고 똑같이 해줘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참 아버지의 모습이고 참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양자인데 양자로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말이야
저 양반은 말이야 나한테는 심부름 3번 시킬 동안에 쟤한테는 심부름 1번밖에 안 시키고 말이야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거지? 내가 혹시 양자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를 대하게 되면 이미 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한 수 접고 시작하는 거다란 말이죠. 그럼 그 관계는 올바른 건강한 이러한 관계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비록 사정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내가 심부름 시킬 일이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은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얘한테 한 번 더 시킨 것이고 또 한 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한테 또 한 번 더 시키게 돼. 얘 눈앞에 있을 때 또 한 번 시킨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니 쟤는 아직 한 번밖에 심부름 안 시켰는데 나한테 3번이나 시키고 역시 나를 양자라고 나를 그렇게 얕잡아 보는구나 무시하는구나.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양자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혹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 나이가 늙어서 자녀들이 용돈을 주어야만이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궁핍한 상황이 됐다 할지언정 그러면 똑같이 아들들에게 얘야 양자 너도 한 달에 20만 원한테 주고 너도 나한테 20만 주고 너도 나한테 20만 주고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이 얼마씩 생활비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이게 참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런 사정이고 형편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들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거기에 동참할 때에 이것이 참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도 함께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에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당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야 내가 괜히 하나님이 양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다니 내가 양자 괜히 됐나봐. 이거는 참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로 알고 나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야 내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너도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 아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 또한 그 고난을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참 아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확신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도 마음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 바가지도 뒤집어 써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구겨지게 되고 속이 상하게도 되고 내 주머니가 축이 나기도 하고 내가 말이야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할 게 없다고 말이야 됐어! 라고 하는 마음도 좀 한숨 접어두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삼아주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아버지로서 인정해드리고 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참 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에도 넉넉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단물만 쏙 빼먹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꼴가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참 아버지요 참 아들의 자녀 관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